사람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또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했으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멸망받을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으려고 500년, 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고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끝으로 보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고 그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신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원래 주인이 찾으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땅인 것 같으나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며 의로우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옳은 일이 많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그 말씀을 얻을 땅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점령을 하고 일부 남아서요 완전히 멸하지 않는 그런 땅이 일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땅이 여러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땅이 이러하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또 애굽 앞 시홀 시내 시홀은요 나일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의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메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동쪽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시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까지. 그래서 이것은 여기 2절부터 6절 중간까지에 있는 땅들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중간과 남쪽과 북쪽에 다 치고 남아 있는 일부 땅들에 그게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도망가서요 굴이나 산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2절부터 6절 중반까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그 땅은 다 점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다 쫓아냈고요 일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을 본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여기 있는 기록된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단강 건너 서쪽 지역을 지금 본문에 남아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거 우리가 남의 나라 땅이기도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 싶지만 하나님이요 박사 논문을 쓰듯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 쉽게. 그래서 여기 지금 13장 1절에서요. 여러분 7절까지 본문은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요 다 차지하고 부분적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인데 7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거기 하나님이 그죠? 아니 6절 중간에
내가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래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쫓아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러니까 순종할 때 쫓아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이 연속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서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힘을 못 써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여호수아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 땅을 남아있는 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 여러분 6절 끝에 거기 이 땅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일부 남아있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해야, 기록을 해야 읽는 사람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왕들 31명을 다 쳐서 죽이긴 했는데 그 땅에는 아직도 일부 가나안 원주민들이 숨어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채로 그대로 12지파에게, 또 서쪽 땅은 9지파 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아버지가 산이나 논을 사서요 반쯤 그죠 개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개간 한 채로요 그 완전히 논밭을 만든 게 아니라 반쯤만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들한테요 전부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들이 12명이다 그러면요 많기는 하네. 12명의 아들에게 여러분 각각 나누어 줬어. 한 10마디씩 나누어 줬다 그러시 칩시다. 산을 개간해가지고. 그러면 부지런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서요 돌을 주워내고 여러분 흙을 좋은 걸 넣고 산에서 풀을 베다가요 거름을 넣고 땅을요 계속 가꾸어서요 옥토를 만들어. 맞아요? 근데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이런 못 쓰는 땅을 줘가지고 아들 고생시키냐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땅은요 결국은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요 관리가 안 하면 엉망진창 나중에 다시 산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에스라우스 가면요 주인이 사가지고 10년씩 20년씩 방치한 그런 그 포도 농장은요 산이 돼가 있습니다. 다시 포크레인 넣어 가지고요 새로 해 포크레인 넣어 가지고 다 끌고도 그걸 관리 안 하면요 그 땅은 다시 또 산이 돼 버려요. 한 몇 년만 가면 또 풀밭이 돼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서요 받은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요 열심히, 오늘도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자기가 할 사명을 찾아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오히려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도 다 빼앗기고 만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유산을 물려줘도요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다 팔아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7절 보세요. 너는 이 요단강 서쪽 땅을 9지파하고 반쪽 지파, 므낫세 반쪽. 그래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자손 수가 많아서요. 요단강 동쪽에도 반쪽 지파, 요단강 서쪽에도 반쪽 지파. 그래서 여러분 9지파 반이 서쪽, 2지파 반이 동쪽 이렇게 해서요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가 롤스라는 여러분 학자가요 뭐라고 했느냐, 정의는요 공평과 정의야. 그 공평은요 공정하게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나누기를 잘못하면요 정의는요 실현되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요 여러분 나라에서 돈이 있어서 여러분 세금을 감면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요. 그걸 여러분 편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가짜 이렇게 이게 노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진단서 받아가지고 국가의 수급을 타먹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죠. 그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면요 그게 폭동이 일어나요.
그 아버지나 엄마도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뭘 안 나눠주면요 이게 집안 전쟁이 일어나요. 그 공평이라는 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정치 세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평은요 정당한 것이요 분배가 정확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우리가 13장 14장에서부터 시작해 갖고요 22장까지요 땅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분배가 엄청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숨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산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롯의 조카 누구 이름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삼촌에게요 그 땅을 이렇게 가르면서 조카인 롯이요 자기 눈에 좋은 거 그 소돔 고모라를요 선택을 했죠, 그죠? 그 눈에 보일 때는요 훨씬 그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삼촌 제끼고요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찾았는데 욕심쟁이죠, 사실은, 그죠? 그 삼촌이요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돌산을 얻었는데 돌에는요 금도 나고 은도 나고요 동도 나고 철도 나고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안 좋은 걸 우리가 받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숨겨서 여러분 복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여러분 들판이나 산 하면 어떻게 할래 하면 다 여러분 들판한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들판은요 그 해봐야 기껏 농사 짓는 것밖에 안 되고요 산인데 산지인데 못 쓰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좋은 걸 지금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 땅은 못 쓰는 땅 같은데 그죠? 지금 저기에요. 여러분 그 필요한 그런 광물이요 들어 있어 가지고 저 중국에서요 북한에 있는 그런 산들을요 채굴권을 사고 그래요. 그 좋은 것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없으면요 이게 뭔가 이 전자제품을 못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지금 산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70%가 산인데 산 속에요 얼마든지 좋은 게 들어있는데 지금은 다 버려놨습니다. 사실은요 언젠가는요 지금 우리 기술로는 안 되지만 언젠가는요 거기에요 금보다 더 비싼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있다. 그래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요 여러분 그걸 다 판단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 여러분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지금 남아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이 남아 있는 채로 그냥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받을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다 점령한 땅 좋은 땅 우리 주지 이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 지파의 백성의 수 그거 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만약에 아들 딸에게요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분 손자가 많은 집은요 어차피 마음이 많이 가게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라도 안 그렇겠어요? 부모 여러분 뭐 그 자식이 손자가 많이 없는 집은요 뭐 그 많이 필요 없잖아 실제로, 그죠? 하나님도요 자손이 많은 쪽에요 땅도 복도 더 많이 숨겨서 하나님 또 이게 드러나게 주면요 또 열받으니까, 그죠? 다른 형제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복,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주는 유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 8절에서요 14절까지는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두 지파 반을요 8절에서 14절까지요 딱 기록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요 23절까지는 그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어디까지냐 요걸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부터는요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중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부터는요 요단강 동쪽에서 받을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받을 땅. 그렇게 해서 결론은요 32절 보세요. 요단강 동쪽
여리고 성에서 보면 맞은편, 거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에 7년 전에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같으면요, 목회자는 직업이 따로 없는 것. 그리고 왜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요.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가 헌금하니까 내 헌금으로 목회자가 산다. 그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은 다르고요,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과 말은요 또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레위인들에게는요 이미 땅을 안 준 것은요 12지파가 여러분 레위 지파를 여러분 먹이 살리는데, 그 먹이 살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를 먹이 살린다, 이렇게 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15절 보세요. 아니지, 8절 한번 볼게요.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사람들은 요단강 저쪽에 어디냐,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전에 7년 전에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준 것이 이러하다. 그래서 그 위치를 아르논강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와서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레위 사람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그다음에요 15절에는요 여러분 르우벤 그 세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그 아르논 골짜기, 여러분 16절, 그들의 지역은 그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는 아르논 골짜기 강,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쭉 그 요단강 동쪽 땅의 밑에서부터 여러분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여러분 갓 지파, 그 므낫세 반쪽 지파, 이렇게 해서요 세 지파를 가르는데, 거기도 역시 여러분 그 남아 있는 족속들 있잖아요. 산으로 쫓겨가서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그죠? 그들과 함께 가족대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그 땅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일부는 있다 없다, 있는 채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 일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을 쫓아내가면서 개척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아버지가 산을 사서요 여러분 개간을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나누어 주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 다 여러분 해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래 살던 그 논밭 이런 거 다 있고 집도 다 있고요. 그리고 사람만 밀어내고 그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산에서 숨어 있고 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들으는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을 때 내려오고요. 그 믿음 있으면 또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장소도 이렇게 여러분 본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의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 땅 속에는요, 그 지역 안에는 여전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일부는 남아 있고 그들을 쫓아낼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32절, 요단강 동쪽, 그 요단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7년 전에 이렇게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배하는 건요 결코 쉬운 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분배해주고 남아도요 그 땅은 여전히, 그죠, 쳐서 쫓아내야 될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우리도요 새마을 운동할 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그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그 새마을 운동할 때요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요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이 키부츠 농장에서요 그 물을 끌어서 여러분 잉어도 키우고 그다음에 여러분 채소 밭도 하고 농사도 짓는 거 전부 다요 우리나라 60년대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부 다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일을 다 배워왔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전부 다 가서 시켜가지고 배워가 와가지고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우리나라도 딱 그랬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요 독립을 해서 이제 여러분 경제 개발을 일으킬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새마을 운동하듯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건요 우리가 교회 섬겨서 복 받는다 그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뭐요? 우리가 믿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외에는요 더 크게 상 받을 일이 사실은 우리가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미정복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예수 제대로 믿어서요 믿음과 신앙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거 안 되면요 다른 거는요 그게 문제.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이 땅에 들어가서요 뭐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미 없어요. 그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 땅 있는 백성들 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 안 전하면요. 나라를 깨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 선교사도 안 가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집을 깨는 거예요. 왜요? 그 여러분 깨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제 잘 먹고 못 살겠다. 그러면요 어디로 가요? 믿음 있는 채로요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서요 누리기만 하고 복음 전하러 안 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깨신다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 들고 있으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요.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기회고요.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 누리긴 누려야 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충성하고 역사에 있는 잘못된 것을 전체를 되밟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고 그들의 사명이 큼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하오며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